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벌써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 6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영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복음을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아니 어떻게 말할지 몰라 하고 난처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찾아 형상을 만들죠. 뭘 그림을 그려놓아야 마치 그 그림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기독교는 형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이름의 신앙이거든요. 형상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주여! 저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직접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나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다고 여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나와 내 말을 동일시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모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들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 그것에 의심이 없어. 주님 안 오셔도 돼.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돼.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여긴 것,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을 영접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말씀을 영접한 자들,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똑같은데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복음 전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공개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다는 말이 이게 델코마이란 말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영접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 내 귀에 나 쏙쏙 들어와,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내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을 때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70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전역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둘씩 짝져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든지 무엇을 먹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이잖아요.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왜냐?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고 공개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자들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 종들도 있거든요. 이거 주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데서 집으로 옮겨가?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벌써 안수받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저도. 그런데 첫 해 제가 담임한 예배당에 80세가 넘은 할머니 집사님입니다. 저는 대신방을 갔는데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20년. 봉투를, 감사원금 봉투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손주 둘을 키워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손주 둘이. 근데 국가에서 나오는 20몇만 원인가 30만 원 그 생활보조금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손주들을 다 미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살림 다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한테 사례를 했어.
상상을 못했으면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없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방송 밑에다 넣고 왔어. 방송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왔어. 못 받겠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그런데 주일날 가져왔어. 섭섭하다고. 울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생 내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중에 헌금도 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례도 해요. 제가 일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지금 6년째잖아 일한 지.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진짜 전쟁인 거예요. 야,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돈 벌고 피곤한 육체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내가 목회하면은 절대 교인들 야단치지 말아야지. 아주 그냥 다짐을 했어요. 교인들 자도 사랑스러운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 와서 그래도 피곤한 육체 가지고 와서 사는 거 뭐라 그러지 않는다. 아주 개척할 때 내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내용.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큰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집으로, 돈 많은 집으로, 잘 사는 집으로, 잘 섬기는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써 은혜 받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만의 시험이 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왜 영접하지 않을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가보나오마! 내가 어릴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죠. 이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3분의 2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은 주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라도.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역하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들을 들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교만하다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교만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주님은 죄로 지적하십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방해 요소입니다. 영적 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지 못하게 하는 최대 적이 뭐냐면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교만을 버려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고 온전히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놔. 교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라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휘포라는 전치사 뭐뭐 위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빛나다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빛이 나긴 하는데 뭐뭐 위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위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 위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것이 빛나는데 그것 위에서 빛나게 하는 것,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결코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나움의 성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성.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성이니까 성주가 있잖아요. 예수께서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사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만을 어떻게 없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교만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필요는 없죠. 당장 내려놓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받는 심판,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소돔에 내린 심판은 육체적인 심판이죠. 육체. 그러나
교만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결국 영원히 받는 어마어마한 심판,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도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얼마나 싫으셨으면, 얼마나 같이 있고 싶지 않으셨으면 물리쳐내시겠어요? 밀어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대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이 교만한 자인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아니 되는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벳세다를 향하여, 고라신을 향하여, 가버나움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제가 요번에 이제 세미나한테 강의할 때 이제 할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를 알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의 침례가 나오죠. 그럼 뒤에도 예수의 침례가 나와요. 예수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 뒤에 가면은 십자가가 예수가 받으실 침례, 누가복음 침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에 침례가 나오면 뒤에도 침례가 나와요. 앞에 마리아가 나왔어요. 예수의 모친, 예수의 출생을,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예수의 발에 향을 붓고 머리칼을 씻었던 여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출생을 도왔던 부친 요셉이 나오면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을 도운 요셉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예수 자기 무덤을 내어놓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마태는 희한하게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수미쌍관법, 머리와 꼬리를 똑같이 만드는 수미쌍관법, 교차대칭으로 썼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이 나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팔화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팔화가 나와요. 팔복, 팔화, 8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 계속 8번이나 화 있을진저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벳세다를 향하여,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화 있을진저 외치신 주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 아주 독특한 구조거든요. 지금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2번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화 있을진저 고라신, 그러면서 주님이 화를, 아니 은혜가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람들만 보면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연민을 느끼셨던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오죽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채우려고 자기에 있는 걸 다, 안에 있는 걸 다 밖으로 쏟아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자기를 비운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 있다고 그렇게 저주하시는 심령, 저주하시는 도시,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 외면한 그들의 상태,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심령,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심령, 애통하는 자들에게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심령에 모시고 그것이 그분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대하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엄청난 자네. 자기가 제일 잘났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제일 똑똑하잖아. 아는 것 제일 많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자, 찰사점 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여 아무것도, 교만이 오히려 지식을 가리고 지혜를 가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교만이 잘난 척하지만 교만한, 그러나 그 교만한 것은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선입관, 이거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밤에 일하는데 엄청 늦게 왔어요. 집에를. 물건이 바뀌었어. 근데 물건을 실어주는 놈들이 순서를 거꾸로 실어줘가지고 물건이 바뀌었어. 난감하잖아요. 그 물건 찾아주는 집에 늦게 왔어. 근데 나도 물건을 실을 때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6박스면은 이게 4번째 집 거고 5번째 집 거고 3번째 집 건데 이 5번째가 3번째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6박스. 갔더니 전화가 왔어. 우리 물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 에? 맨 위에 것만 맞고 밑에 6개가 아니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림대 성심병원하고 바뀌었나 보다.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화를 했어. 9시에 알바가 출근한다. 알았다. 9시 넘어서 전화했어. 검수 좀 해봐라. 여기 5박스 니네 거 맞으니까 나머지 것만 검수해봐라. 10시에 전화했어. 그렇잖아요. 아닌 게 있대. 다 골래놓으라고. 다 골래놨더라고. 가서 또 찾아서 주고 그러고 왔어. 근데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난 다 안다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데서 생기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나는 다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거야. 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살고 도움을 받아야 살고 생명을 얻어야 살, 이게 겸손한 자세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어. 이미 다 됐어. 그러다가 에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씩만 고쳐나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싹, 교만의 마음, 이것을 다 도려내고 다 버려야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심령에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영접하는 사람이냐? 그 집에 머물러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사람의 대접이 소홀하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럼 그 사람 받은 은혜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 상처를 주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조심해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먼지 떨어버리고, 네?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나라고 나와. 그리고 주님이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세 도시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주 심령이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마침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배우고 익히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사오니 교만이 복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교만한 마음을 쳐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더 정말로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접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영접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교만이 그 첫 번째 원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환영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이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또 나아가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을 영접하고 살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